예,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님들 함께 교회로 또 세워져 가는 길에 서 계신 것을 참으로 함께 기뻐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또 세워져 가는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 속에 한 성도로서 나 자신이 또 신실하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런 임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가르침과 예배,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기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사람들,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어떤 임무를 맡은 일종의 직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인데,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개인이 각각 감당해야 될 어떤 그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1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임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에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매우 개인적인 바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바울이, 우리가 흔히 이 간증 집회 같은 데서 들을 수 있는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갈 때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침과 예배를 통해서 말한 뒤에 갑작스럽게 아주 자신의 개인적인 이 이야기를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갑자기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이 일을 디모데에게, 내 과거가 이랬어,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 전서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나름대로 임무를 가진 그런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다양했습니다. 여성, 남성이 있었고, 남성 중에서는 집사와 감독이 있었습니다. 늙은이가 있고 젊은이가 있고 참과부, 늙은 과부, 종과 상전,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자가 맡은 부분이, 임무가 다르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매우 강조했습니다. 각자가 이렇게 각각 맡은 부분을 통해서, 그 임무를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를 함께 지어가야 한다. 이 함께 지어감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강조를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너희 각 사람이, 모든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공통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각각 다른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가, 그 모범을 당신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건 내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직분자들이 다양하지만, 은사도 다양하고 맡은 임무도 다양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되는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자신의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자신의 개인적인 부분을 나누고 난 뒤에 2장부터 직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2장 8절부터 시작되는 남성과 여성, 이것은 모두 교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직분자들의 문제입니다. 그 다양성 전에 우리 모두가 함께 공통적으로 이 길만은 같이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임했던 주님의 그 행하심을 통해서 함께 확신시키고자 자신의 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때까지 살아오신 인생을 한번 요약해 보시라, 내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누군가가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하시겠습니까? 비록 10년밖에 20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모두에게는 내 인생은 이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한마디가 있을 것인데, 바울 사도에게는 바로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것이 항상 바울 사도의 인생에서 자신의 인생을 요약할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 표현 자체로는 우리가 뉘앙스를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흔히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이 땅에서의 그 육체적인 죽음이 임박했던 순간, 그것을 의식하면서 썼던 편지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을 바울 사도가 많이 썼습니다. 앞서 4장 6절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것이 나의 떠날 시각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바울을 부르셔서 이 땅을 떠날 시간, 그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임박했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매우 의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 시간이 임박했을 때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하고 있던 말들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 전체이고 또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그 마무리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느냐, 그것이 4장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여기에도 등장하죠. 아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나의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의 인생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에 가능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도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으로서 함께 가야 할 길로서 제시할 때도 주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했고, 자신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오는 그 시점에서도 바울 사도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바울이 회심을 했던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다메섹 사건 직후에 그 사울의 상태를 설명하는 구절에서도 이 표현은 똑같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동사는 똑같은 동사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 동사와 똑같은 동사가 다메섹 사건 직후에 사울에게도 힘을 얻게 해주셨다 라는 동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도 주님께서 바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울은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바울은 여전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자기의 삶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건 그냥 가끔 생각날 때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은 항상 자기의 인생에 정리하고 요약할 때 내 인생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걸 한마디로 표현할 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인생이었다. 이 구절은 그런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그 힘 때문에 살아왔다. 이것이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요약할 때 항상 썼던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항상 정리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은 무엇입니까? 젊었을 때든지 좀 나이가 들었을 때든지, 아니 바울처럼, 디모데후서의 바울처럼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웠던 순간이든지, 그 어떤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혹은 다른 형제 자매들이 너의 인생은 무엇이냐? 그렇게 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고백하자고. 우리의 인생은 주께서 힘을 주셔서, 주께서 항상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인생이다. 이렇게 같이 고백하자고 지금 이 말을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성취나 우리의 능력이 발휘돼서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께서 항상 내 곁에 서 계셔서 그분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가능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를 항상 자신이 이 땅에서 이룬 그 사명과 연결시킵니다. 똑같은 패턴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먼저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자신이 평생 동안 주께 받아서 이룬 그 사명을 생각할 때, 이 직분적인 일을 이루어 갈 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가? 그것은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모든 사람은 직분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맡은 바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또 교회의 남성과 여성으로서, 또 특별히 직분자로서 여러분들은 모두 맡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힘을 다해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러나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룰 수 있는 직분입니다. 그 힘이 없이는 우리는 이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 있죠? 자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잘 순종하고 성경 같이 읽자고 하면은 정말 너무 은혜스러운 성경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 어머니, 그런 자녀들 아무도 없습니다. 얼굴이 벌써 찡그러지죠. 나는 게임하고 싶은데 꼭 성경을 읽어야 되냐고 반항하기 시작하죠. 부모로서 직분을 다할 때 힘듭니다. 쉽지 않죠. 자녀들과 씨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치지 않고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없이는 우리는 금방 지칩니다. 주께서 끊임없이 그 힘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일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평생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치고, 우리는 못하고, 우리는 주저앉고,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하고 싶지 않지만, 피하고 싶지만,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직분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그 힘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는 그 힘을 힘입어 우리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바울은 언제나 어느 순간 바울에게 물었을 때도 항상 내 인생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마음으로 늘 채워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이렇게 내 직분을 다해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항상 그 순간마다 내게 힘을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걸 확실히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순간에 바울에게 물어도 이것은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처음 사울에서 바울이 될 때도, 다메섹에서도,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가야 될 길을 말할 때도,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정말 주님께서 부를 날이 가까워왔던 그 순간에도 동일하게 내 인생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 것이었다. 특별히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은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두 번째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바울은 매우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순간도 바울은 이 신실함의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다. 그렇게 말해도 누구도 책잡지 않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신실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은 항상 나를 신실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실함을 드러내기보다 주님께서 내가 신실하다고 그냥 받아주신 것일 뿐이에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동태죠. 내가 신실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신실하게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에게 영적인 시름이 있습니다. 내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믿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의 상태가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 내 믿음이 굳건하냐, 내 믿음이 약해져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가, 신실하지 않은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중심에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실함을 주목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를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신실하게 대해 주셨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는 것과 우리의 믿음의 상태 때문에 그것을 주목함으로써 흔들리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자칫 우리가 내 믿음의 상태, 나의 어떤 확신의 불안함, 내가 가지는 신실한 삶이 완전한가, 나의 믿음과 신실함과 굳셈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자칫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더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불안한, 전혀 기초가 없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절망과 더 깊은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런 순간들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죠. 내가 참 믿음이 부족하구나, 흔들리는구나,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안하고 이렇게 좌절하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느낄 때는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것을 중심에 두고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은 주께서 나를 신실하게 대해 주시는,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신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신실하게 대해주고 계시다. 바울은 그걸 중심으로 자신을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는 내가 붙들린 바를 붙잡고 나아간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흔히 나는 주님을 붙들고 확신하고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쓰지 않고 먼저 내가 붙들린 바 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고 나갈 것이냐,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신실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실한 상태를 바라봐서 신실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의 상태, 그것을 주목할 때 더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내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들 때, 나를 신실하다고 여겨주시는 그 주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할 때, 아니 신실하신 그분만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신실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직분자들이 내가 신실합니다. 내가 신실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언제든지 변함없이 살게 해주십시오.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나를 신실하다고 여겨주신 그분만을 바라보자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붙들림 받은 그것을 붙잡자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를 확실하게 잡아주시고 계시는 그 주님에 주목해야 된다고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모든 직분자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2절 말씀에 세 번째 나오는 말씀은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것은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신실하지 않는 자를 신실하신 주님께서 신실하게 여기시면서 직분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그런 믿음이 있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13절에서 세 번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해주셨고, 수동태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고, 그래서 직분을 맡겨주셨고, 그리고 세 번째, 긍휼을 입었다. 이게 세 번째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긍휼을 입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두 번 사용합니다. 13절 말씀에 긍휼을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16절 말씀에 내가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긍휼을 입었다는 것을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을 입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이 세 단어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긍휼을 입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비방자였다,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단지 복음을 비방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 사도는 자신을 이제 비방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복음을 모욕한 자다, 그런 표현이 됩니다. 복음을 그냥 막은 것이 아니라, 싫어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를 모욕했습니다. 어떻게 모욕했느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 복음을 배반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비방자다, 이 말이 모독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복음을 비방하고 싫어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는 말을 강제로 하도록 한 자입니다. 일제시대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신앙을 탄압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라고 그런 일을 시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냥 단순히 박해하고 싫어하고 이런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욕하고 모욕하도록 강제로 만든 그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냥 박해자가 아니라 자신은 모욕자였다. 곧 주의 이름이 모욕되게 되도록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모독하도록 만든 자, 그런 고백이 내가 비방자였다, 모욕자였다 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훨씬 강한 표현이죠.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자, 이때 폭행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적극적으로 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운 사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일들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온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 그 표현이 폭행자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 모독자라는 표현이 다시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모욕하지 못하도록 하게 함이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그들이 바로 과거의 내 모습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바울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과 같은 자들이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울 사도는 자신이 모욕자라는 것을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조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긍휼 안으로 들어올 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신성을 모독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나였다. 그런 나를 주께서 긍휼로 대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게도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모욕자였다라는 이 표현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에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이 괴수라는 표현은 죄인 중에 으뜸이다 그런 표현도 되지만 죄인 중에 내가 첫 번째다. 어떤 면에서 첫 번째일까요? 가장 극심한 모독자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웠던 자기 자신이 긍휼을 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이 긍휼에 내가 죄인이었지만 죄인 중에 첫 번째로서 긍휼을 입어서 다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최고의 죄인이었지만 나는 첫 번째 죄인이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자들 내 뒤를 이어서 수없이 많은 죄인들이 나오겠지만 그들도 이 첫 번째 죄인 중에 첫 번째인 나처럼 긍휼을 베푸셔서 그 모독자에게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가장 으뜸이니라, 죄인 중에 내가 첫 번째니라 라는 표현 속에도 들어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모독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내가 과거에 그냥 그랬어요, 나는 과거에 이런 쓰레기였어요,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긍휼을 입혀주셔서 어떻게 복음 전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는가,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우리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저들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고 있는 저들까지도 주님께서 긍휼히 대해 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는 모욕자요 박해자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자였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세 가지 자신이 입은 것을 나를 능하게 해주셨고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나를 신실하게 여겨주셨고, 그래서 그 신실하게 여겨주심 때문에 나는 직분을 맡을 자격이 없지만 계속해서 직분을 맡겨주셨고, 마지막으로 나는 모욕자고 박해자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자였지만 긍휼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동일하게 대해 주셨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대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냥 내 과거가 이랬어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속에서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똑같이 지금 이 길을 직분자로서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임할 것을 소망하면서 바울은 이 세 가지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의 은혜가, 이것을 한마디로 은혜는 항상 수동적인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주어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나에게 그냥 그렇게 해주신 그 은혜와 그리고 믿음과 사랑, 이 세 가지를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14절에 보면 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나를 능하게 해주셨고 나를 신실하게 여겨주셨고 긍휼을 입혀주셨다. 나는 어떤 자였는가? 모욕자였고 박해자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자였다. 그런 자들에게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더 풍성하다.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직분자들이 가야 될 길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아주 공적인 모든 직분자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준 바울 사도가 15절과 17절에서 다시 가르침과 예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이 매우 짧지만 이 속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이 말씀이여, 다시 가르침으로 돌아갑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인생, 그 인생을 통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이 길을 가야 한다고 확인한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또 다른 기둥인 이 교회에 울려 퍼져야 하는 복음을 자신의 인생과 연결시키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결국 뿌리 내려야 하는 첫 기초가 무엇이냐? 이 모든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 자체가 뿌리 내려야 하는 기초가 무엇이냐? 바로 이 가르침, 복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다시 가르침의 핵심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찬양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찬송은 느닷없이 등장하는, 왜 이 문맥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을까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송영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모든 직분자들은 항상 바른 가르침과 바른 예배로 돌아가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자신의 인생,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난 모든 직분자들의 그 기초가, 교회 전체의 기초가 복음과 가르침과 예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르침과 예배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다시 아들 디모데로 이 명령의 방향성이 옮겨갑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끝낸, 그러나 그 순전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모든 직분자들의 길에 대해서 말씀한 바울 사도가 그것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싸움의 자리로 옮겨갑니다. 바른 예배와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무장된 모든 직분자된 성도들이 어디를 향해서,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움을 싸우라. 이것은 굉장히 강조된 표현이죠. 우리는 이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모든 직분자들은 싸워야 합니다. 우리를 긍휼로 입혀주시고 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여겨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이제 그것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근데 이 싸움은 그냥 시시한 싸움이 아닙니다. 죽음과 생명을 두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20절에 보시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우리가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바른 예배를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이 싸움에서 패배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냐? 사탄에게 내어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을 맹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아무런 보호가 없는 그런 곳에 내팽개쳐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진을 쳤을 때의 장면, 그 진영 바깥이 어떤 곳인가? 성막이 중심에 있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 진영, 12지파가 11지파죠. 11지파가 진영을 쳤던 그 바깥쪽을 진영 밖 광야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아사셀을 위한 염소, 아사셀의 염소라는 한 염소가 등장하는데,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날에 염소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딱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립니다. 대제사장이. 두 번째 염소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그 염소는 모든 죄를 안수해서 진영 밖 광야로 내보냅니다. 진영 밖 광야에 나간 염소는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염소예요.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나가서 죽는 염소. 맹수에게 뜯겨서 그 광야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염소. 백성의 모든 죄를 안수해서 광야로 내보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맹수에게 죽어갈지 확인할 수 없는 염소, 그렇게 하나의 희생 제물로 이 염소가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우리를 마치 영적인 진영 밖 광야로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주장할 수 있는 그곳으로 내버려진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패배했을 때? 선한 싸움에서 패배했을 때.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은 죽음과 생명, 우리의 생과 사를 가르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질 때 어떻게 빠지느냐? 알렉산더 후메네오처럼 되는데, 그들은 사탄이 마음대로 주장하도록 내버려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이 가르침으로 내가 명하노니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만약에 이 싸움에서 진다면 너는 사탄에게 내어준 자와 같은 그런 처참한 상황에 빠질 것이다. 19절 말씀에는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 여러분, 배가 항해하다가 파선했을 때 어떤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겁니까?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배가 파선하는 지경에 이른, 그것이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자들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선한 싸움의 자리에 항상 서게 하십니다. 생과 사를 가르는 그 싸움이 항상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좀 져도 되겠지, 가끔씩 질 수도 있는 거지, 뭐 저도 뭐 별일 있겠어? 뭐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파선이나 사탄에게 내어준 자로 살든지 아니면 이 선한 싸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가운데 살든지, 이 두 개의 갈림길만 존재하는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가르침을 이야기하죠. 말씀을 따라서 싸우는 것이다.
19절에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오늘 오전 말씀에서 양심, 청결한 마음, 이것은 다 무엇과 관계된 것이었죠? 예배하는 마음과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의 순수한 예배가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의 내적인 상태가 무엇이냐? 바로 착한 양심, 믿음입니다.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도구를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가르침, 그리고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당신들의 내면, 그것만이 이 선한 싸움에서 파선하거나 사단에게 내어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이기게 만드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항상 마음에 품었던 그 중심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길이 모든 직분자의 길임을 함께 공유하자고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현장에 우리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자들은 바른 가르침과 예배를, 그 도구를 가지고 이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끊임없이 바른 가르침과 바른 예배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바른 가르침과 바른 예배 속에 자신의 인생을 뿌리내리지 않는 자들, 그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내어준 인생, 사탄이 마음대로 뜯어먹도록 그렇게 내팽개쳐진 광야의 염소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죠.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자인지, 그리고 바른 예배와 바른 가르침 속에서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는 자인지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이미 그 인생이 파선하였고 사탄에게 내어준 것 같이 그렇게 영적인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바른 가르침과 바른 예배 속에 바울이 이 짧은 본문에서도 두 번씩이나 다시 1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복음의 핵심,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17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속령,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다시 보여주고, 그리고 18절과 19절 말씀에서 다시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가르침과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바른 예배를 가지는 너희의 내면, 그것으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계속해서 강조한 이 도구들을 놓쳐버린 자들, 그것이 없이도 마치 내가 얼마든지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 그러나 그러한 자들 중에서는 사탄에게 내준 것 같은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겉으로는 모두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엇이 사탄에게 내어준 것인지, 아니면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고 있는 것인지 겉으로 구별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바른 가르침과 바른 예배 속에 우리를 두지 않는다면 그 어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로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직분자들, 여성이건 남성이건 늙은이든 젊은이든 부모건 자식이건 모든 성도들은 이 싸움 속에 있습니다.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른 가르침과 바른 예배를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이 모독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미 사탄에게 내준 것과 같은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주님은 바울처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또한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를 긍휼하게 대해 주신, 나에게 힘을 주셨던 그분이 비록 지금 현재 사탄에게 내준 것 같은 인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신성을 모욕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긍휼로 대해 주실 것이라는 이 복음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여전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선한 싸움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말씀을 떠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른 가르침과 바른 예배를 일시적으로 피해서 그 어딘가에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종착점이 아니라 그런 우리조차도 바울을 대해 주셨듯이 똑같이 긍휼로 대해 주실 것이라는 복음을 바울은 마지막까지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감동적인 간증이 아니라 바울의 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총체적인 복음과 그리고 어떻게 이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가야 할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바울의 길은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에게 임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똑같이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직분자의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는 바울처럼 나의 인생이 당신들에게도 모범이 되기를,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과 조금 다른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직분자가 되었을 때 그 직분이 올바로 설 것이며 그런 직분자들을 통해서 주의 교회는 주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져야 하는 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때로는 고독하게 나 자신이 걸어가야 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내가 이 길을 잘 걸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모욕자였고 하나님을 대적한 나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를 증거하면서 바울은 너도 이 이야기에 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바울이 갔던 이 길을 함께 갑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울이 했던 것처럼 다른 성도들에게 이 길을 함께 가자고, 내가 본이 되겠다고, 아니 나 자신이 본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모든 그 길들이 당신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매우 개인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른 가르침과 바른 예배 속에 세워주시고 그것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셔서 마침내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겨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긍휼을 입혀주셔서 가능한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담대히 고백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바른 직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